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주일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92문은 10계명 본문을 참조하시고 93문을부터 95문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요리문답은 10계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는 문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The Ten Commandments라고 합니다. Commandments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10가지 명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읽게 되면은 10가지 명령 혹은 계명이라고 안 돼 있고 10가지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에쉐레트 하트바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스바림이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 이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일컬어서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계명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다른 것이겠죠. 계명은 주로 명령과 금지라는 요소로서 쓰여졌다면 말씀 속에는 더 풍성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 서약, 그리고 선언, 위로 같은 아주 폭넓은 요소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도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원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자어로서 우리가 약술하면은 10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하지만 본래는 좋은 성경적 표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배워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배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마 모든 요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고백 모든 요리문답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10계명 해설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무려 이제 11주 동안 10계명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해서 또 십계명 배웠지만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개요를 잠깐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제1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십계명 개요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워낙 다룰 내용이 많아서 줄이고 줄여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십계명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기록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이 왜 기록되었는가, 기록 목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사실 잘 알아도 십계명의 일단 기본은 아시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십계명 기록 시기입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록되는가, 연도를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 질문의 취지는요, 십계명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아주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는 거냐면 십계명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답은 무엇일까요? 네, 출애굽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한번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이거든요. 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는 사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16장부터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일 내용이 많죠.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홍해 사건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출애굽기는 더 훨씬 많은 분량이 시내산 언약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있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을 뭐라고 바꾸냐면 구원 이전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를 구원 이후라고 바꿔보십시오. 이제 질문이 바뀌겠죠. 십계명은 언제 기록됐냐? 구원 이전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면 구원 이후에 기록되었냐? 답은 무엇이죠? 구원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때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구원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번 주 주중에 기독교 방송 잘 안 보는데 또 한번 봤습니다. 이 설교의 소스를 얻으려면 많은 것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요. 주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그 전화 상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전화를 받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제 당연히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딱 TV를 보니까 불신자분이 이 신앙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갖고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은 조금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다, 인생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고 도전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대단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질문이 틀렸죠.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전반부에 많이 다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는 절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것인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에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열매로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전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서문이거든요. 서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서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없고 바로 1계명으로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없고 바로 1계명으로부터 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전에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출애굽 이전에 주어졌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계명부터 지켜라. 그러면 내가 홍해 건너게 해줄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셨고 이미 그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원의 조건 아니겠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냐를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규칙이 있고 또 명령과 금령이 있으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니까 너무 족쇄의 말씀 아니냐, 우리의 삶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고 이 규격하려고 하는 굉장히 피곤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십계명은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속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너희가 구속받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서 내가 이제 이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것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을 이해하려면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조항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일단 중요한 게 언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언약이 무엇일까? 시내산 언약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머리가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딱 한마디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결혼이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약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사건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혼식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결혼식의 요소들이 담겨 있죠. 결혼식에서 주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는데 맨날 이제 아버지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뭐 명령, 이렇게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금령, 이런 것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시내산 언약은 19장부터 40장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십계명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속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해줄게 약속도 있고 서약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지켜야 될 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도 있고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의 문제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담겨 있는 게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보면은 이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과거에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옛날 언약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의 언약,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옛날에 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번 더 화면을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를 말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도대체 십계명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를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엔 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입니다. 그 부부로서의 연을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남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같이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 집도 필요하겠고, 뭐 가구도 필요하겠고, 자동차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말만으로서 사랑한다 이게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고 그 뒤부터는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정말 특별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꼭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서약과 맹세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런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겠죠. 반드시 밤 10시 이전에는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규칙들을 기록한 것, 서양문의 형식, 법조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냥 우리 삶을 제약시키는 그런 딱딱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양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십계명은 법조문으로 읽지 말자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면은 혼인 서양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읽으면 마음이 깝깝하다 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것을 낭독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가 많이 없죠.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인데 왜 십계명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할까요? 다시금 부부 관계를 확인합시다. 이런 측면에서 낭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냐면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두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기념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주일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했을 때에 두 번째 대주로 바로 연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혼인 서양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93문답을 보십시오. 93문을 보면 십계명이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처음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리킵니다. 처음 부분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 지켜야 할 서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아내는 남편 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2계명, 아내는 남편을 헛되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3계명,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4계명, 아내는 남편과의 기념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기념일이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낯설시죠. 이게 10계명이 부부관계다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약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고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 성도인 아내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러한 말씀들로서 정리된 게 바로 첫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둘째 부분을 보시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요리문답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룰 내용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되게 의문이 가득한 조항들입니다. 원래라면은 부부간에 혼인 서약을 맺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서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만 나옵니다. 즉 제3자는 원래 끼지 않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은 마치 이 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10계명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왜 이웃까지 끼어드는 것인데, 원래 부부 사이에는 부부만 사랑하면 됐지 윗집 아랫집 사람을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만 사랑하면 됐지 왜 이웃까지 끼어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10계명은 본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인즉슨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똑같이,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웃을 마치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명 말씀,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내 자신같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웃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너 자신일까요? 이웃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내 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챙겨보듯이, 맨날 나를 가꾸듯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으면, 이거는 설교 분량상 안 다뤘는데,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웃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겠죠. 근데 이웃 안에는 당연히 또한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서나 복음서 말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는 비록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량상 줄였지만 이 부분도 함께 염두해 주십시오. 이웃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웃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시면 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혼인 서양문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공적인 법조문이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 서양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헌법이죠. 서양문이면서 동시에 헌법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십계명은 부부로서 지켜야 될 혼인 서약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또 하나님의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헌법이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를 제가 한번 인용했습니다. 이 34조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냥 1항부터 4항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읽고 공부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딱딱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항들을 읽었을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항 같은 것도 보시면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5항 같은 경우에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사실은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딱딱한 조항들이 아니라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1번 조항이 없어지거나 이것이 이렇게 한번 변경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변경시켰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입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가 이런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십계명 말씀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계명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라 하지만 더불어서 이웃까지 사랑하라 말씀할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정체성이 이웃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헌법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왕국의 정체성이 이웃 사랑의 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이웃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과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우리 부부 관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부부,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 둘 사이만 생각해서 서로만 사랑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윗집에 사는 가족들,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전혀 안 돌아보고 오직 우리 집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신혼생활, 우리 앞으로의 부부생활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두루 다 함께 살아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부는 언제나 한 몸이다, 서로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내는 남편과 한 몸입니다. 바깥에서 아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엘리베이터에 산 이웃에게 인사를 안 하고 인상을 확 쓰고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그 이웃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막 속닥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인사도 잘 안 하는 저 어떤 남자, 제가 7층 사는데 저 7층 어떤 남자랑 같이 사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한 겁니다. 저 부부는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개념도 없고 이런 부부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내가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인사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안 하니까 저의 아내가 욕을 먹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이웃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면요, 저의 아내가 욕 먹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욕 먹고, 그거는 가족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10계명 둘째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 먹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과 우리는, 아내는 한 몸이니까 우리가 욕 먹으면은 하나님도 욕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이웃들에게 오해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상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은 잘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잘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은 이웃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만 욕 먹을 것 같죠.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욕 먹기도 하지만 그 교회와 한 몸 되시는 남편이신 하나님도 욕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둘째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십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도대체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지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계명의 첫 시작인 10계명 제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하고 마치게 하겠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0계명의 원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부부 관계로 생각하면 아내는 남편 외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부 관계를 회방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그냥 항상 평온하면 좋은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부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계속 있다. 그 방해꾼을 이끌어서 성경 말씀은 다른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해 보시죠. 고대 근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요, 혼합 종교 사회였습니다. 즉 신이 여럿이 있으면은 우리는 신을 여럿 혼합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호와만 신이 아니라 여호와와 똑같이 바할과 아세라도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바로 제1계명의 적용입니다. 적용.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그 신을 따라가라. 정확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은 제1계명이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들 둘 중 하나만 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만 사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편을 만나면 불륜이 됩니다. 근데 제1계명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다른 신들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여기서 보시면 이 나 외라고 하는 거 제외시키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 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사실 쉬운 표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비추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이게 어떤 묘사일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신혼부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본 것입니다. 너무 예뻐서요. 저녁에 아내에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본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 것은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 옆에 다른 남편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 옆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른 신들은 제95문에 보면 우상이라고 표현됐죠. 근데 우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가 신뢰하거나 혹은 고안하여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아내가 가짜 신,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집안 안방 안으로.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을 마치 진짜 신랑인 것처럼 그 아내가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다른 남편, 가짜 남편하고 아내가 누워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 느껴질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불륜을 일으킨 배우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른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선지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 나를 속이고 떠났다. 다른 남편,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나 대신에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 배신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얼굴빛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우리에게 비추시길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남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네 남편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 보면은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면은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 축약해 보십시오. 핵심적인 단어만 보십시오. 신뢰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분만 기대하는 것, 그분만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분만 섬기는 것. 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1계명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른 남편이나 가짜 신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을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권면드립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이제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우상에 관한 문제이겠습니다. 우상은 사실은 오늘도 정의를 내렸지만 각자 사람마다 우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여가 생활을,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탐욕들을, 또 미래의 어떤 계획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상의 그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라고 표현한 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진짜 우리 속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가지 마라. 네 마음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부딪히는 것이죠. 이게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나는 이것을 고집할 것이요, 나는 이것만 따라갈 것이요 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버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단호해야 되고 더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있을 때에, 또 이 갈등이 있을 때에, 혹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저항이 있을 때에 이 저항을 한번 뚫고서 그리스도께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분께서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한번 우상을 벗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쌓아놓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가짜 신들, 다른 신들 한번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안식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